예, 오늘은 이어서 히브리어, 헬라어 주점으로 원어를 해석하겠습니다. 바로 비유한 밭, 나무, 새들에 대해서 원어로 해석하고 그 다음 나머지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뜻을 원하는가? 이것을 자녀들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씨를 뿌리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서 1번, 이 씨를 뿌리다란 이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다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비유한 씨, 밭, 나무, 이 새들에 대해서 그래서 원어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볼 때에 첫째, 씨를 뿌리다 라는 이 말씀이 이 원어에는 스페이루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언어죠. 이 헬라어 이 원어에는 스페이루라고 뿌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다. 그래서 일본에서 말씀과 같이 이게 고전, 이제 과거 2000년 전이죠. 그래서 헬라어 문학권의 문헌의 용법 명사로서 스페이로라고 이제 영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는 이 문자적인 의미로 씨를 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 씨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씨들이 있잖아요. 곡식들 중에는 그것을 위주로 해서 씨를 뿌리다 라는 의미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들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 씨를 뿌리다 라는 말씀을 퍼뜨리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이 원어의 바실레이아라고 헬라어로 쓰시면서 왕국, 바실레이아, 이 왕국이라는 문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현재 그 영적인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들어서 말할 때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들어서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이 땅에 이 하나의 그 왕국을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풀마의 이 나라 히븐, 여기에 복음, 즉 예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또는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 너희라는 말이 이제 이게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해요. 여기서는요, 교회 관점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너희 할 땐 그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영적인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썩는 거라는 그 자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또 더 깊이 말하면은 조의 생명, 영이란 말이에요. 영. 살아있는 영의 말씀, 영의 양식,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나와 있죠. 세세토록 있도다. 이게 세세토록 있다는 건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천국에 가서도 말씀이 그대로 예수가 있다, 말씀이 계시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없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씨가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위에 글자만 그냥 1장 23절 이러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베드로전서의 1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이 그 씨가 무엇을, 이 거듭남을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는 거예요.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 의미는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고 하나님이가 의로운 칭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마태복음 13장 3절을 보도록 하자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또 저희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자, 이 부분에서 볼 때에 이 씨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이 씨에 대한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요한뭐 저기 또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뿌리는 것, 또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는 자신의 마음밭,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밭에 있는 그것을, 자연을 그대로 들어서 우리 마음 밭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올 교회에다가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성령이 부어지면서 세례를, 침례를 받으면서 말씀이, 성령이 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직분자들, 사역자들 포함해서 마음의 밭을 가졌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자고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 자, 한번 마태복음 13장 아는 것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원어로 해석하기 좋게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해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이 비유를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5절에서 더러운 흙이 얇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얇은 돌밭, 흙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돌밭에 떨어짐에, 이제 씨를 농부하신 분들이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길가에 또 뿌려지고 날아갈 수, 바람에서 날아가기도 하고, 또 이 뚝에도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돌밭이 제대로 거르지 못한 그 당시에 농사에서 이 돌을 잘 골라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돌에 있는 그 위에 떨어지는 얇은 흙이 덮인 그 돌에도 떨어짐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어떻게 돼요?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이 더위를 타고 나서 무더위에 다 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못 자라죠. 밑에 돌이 있으면요, 자라지 못함으로 말라서 죽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이제 이 논두렁 같은 곳이죠. 논두렁 같은 데에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풀들을 통해서 기운이 없어요. 풀들 때문에 거기다 비어서
벼이삭을 하나 던져놓잖아요. 뚝에 풀 많은데요. 가시는 풀들도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못 자라요. 그들이 양분을 먼저 다 빨아먹기 때문에 양분을 못 받아요. 그 말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들어서 이 마음에,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밭을 비유로 들어서 마음 안에 밭을 놓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요. 말씀을 하셨는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개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에 이게 어디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예, 바로 계시록의 7 교회에다가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이 귀를 들으라 이거예요. 누구? 성령의 말씀을. 그것이 이제 이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그 복수의 계명으로 다수에게 올 것을 말씀하는, 거기서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해석이 되어 있지만은, (11절에) 대답하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럼 여기서 저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무조건 악령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저희와 또 교회들도 저희라고 다 써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비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저희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내가 확인해 드릴게요. 너희 저희 너희 이거는 서로가 그냥 바꿔서 쓰는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어떤 때 저희가 교회를 얘기하고 또 말씀도 얘기하고 또 저희가 이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율법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 나쁜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또 저희를 썼고,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좋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너희, 또 악한 자들에게도 너희라고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만희 씨는 그거만 딱 그걸좀 빼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들이대겠습니다. 너희 저위에서 조금 이따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37에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을 몸을 입고 온 분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다 이만희 씨가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기도부리 끝마칠 때 예수 이름으로 끝마쳐야 되는 거예요. 알파 오베 끝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하늘나라 가도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로 그대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부활체로 아직 안 왔어요. 먼저 부활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한번 강의를 읽어보세요. 이 부활이 변화체가 뭔지. 부활은 곧 변화체를 얘기하는 거라면 이제 몸이 바뀐다니까요. 알아볼 수가 없는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었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예수 피로 씻은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근데 왜 여기서 이만희 씨가 구주로 나오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한마디로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3장 해석이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 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따르는 너희
바로 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석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해석을 또 필요로 하냔 말이에요. 이게 속임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했나 안 했나 보세요. 분명히 비유에 대한 씨를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까지 꼭 읽어야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무슨 답을 갖다 이만희 씨로 가르치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만희 씨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해서 그 만든 것들이 다 씨 비유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요. 엉망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잘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이 했을 때에 저희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비유로 한 얘기가 누구한테 했는가를 이제 전장을 읽어보면 되는데, 바로 그 당시에 율법사들을 놓고 저희라고 했던 거예요. 율법의 이 학자들을 놓고 얘기한 거라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율법사들, 율법을 지키겠다는 무리들에게 했다, 이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사들이에요. 율법사들이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고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도 그것을 100% 지키지 못해서 지옥 소를 떨어지는데 저주받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걸 뻔히 알고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것인데도 그걸 꼭 지키겠다, 이게 종교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당히 이 종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이제 쭉 읽어 내려가죠. 18절부터 서기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해석을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을 이제 바로 너희 예수님 제자들한테 해석을 해줍니다. 18절에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19절에서 뭐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영적 복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생각을 속인다는 거예요. 혼돈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비유풀이 같은 거짓 것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으로 가치는 이 비유리 같은 것들, 이 철학 같은 것들, 육신에 소욕된 이런 거짓된 세상의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을 혼미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희 씨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야. 꼭 이 저기하고 체면스라고 비슷한 현상을 일으켜요. 이게 귀신 마귀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들이 이 마귀 사탄인데, 이 처음에서부터 이 사단,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사람을 죽이는 자요, 영적으로 죽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최초서부터 살인자라는 거, 살인자. 그래서 우리 영혼력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때요. 타락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순리적으로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지, 그 창세기 1장을 부인하고 나서 이게 들었으면 사람이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다 비유로 보이는 거예요. 다 비유로. 제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것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됐던 거예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9절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딘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까 길가에 뿌리면 새가 와서 쫓아서 쪼아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진짜 새를 들어서 그거를 악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새가 다 악한 자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는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을 못하면 너희 바로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또 써 있잖아요. 이해가 좀 가세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고 또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희도 이렇게 사용할 때 있고 저렇게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희 너희 딱 발라가지고 저희는 독사의 자식들, 목사들, 전도사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율법사가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그 율법을 준행하게 너희가 지켜라 했을 때 준행하겠나 그러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법 614가지 그 생명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가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지킨 게 없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흉내만 냈을 뿐이에요. 머리로 암기만 해가지고 행동은 엉뚱한데 그래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과 거룩한 자가 나올 수도 없고 의가 나올 수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로 마지막 때도 물이 아닌 불로 다 태우겠다는 거죠. 물론 말씀이 불이지만 진짜 말씀이 불을 냈으니까요. 제단에서 어린 양 태우듯이 짐승을 태우듯이 그 불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불이 마지막 때의 베드로서의 말씀과 같이 우주 만물을 싹 세상이라고 했어요. 세계를 태운다고 했어요. 아예 없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대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만 자기 필요한 것만 딱 뽑아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게 비유풀이를 만들어 놨는데 난 솔직히 여기서 솔직히 나도 호감은 갔었어요 처음에. 근데 뭔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이 아니고 아니 성경에 또 성령님이 오시고 가르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씨가 되냐 이거예요. 제가 그거 가지고 이철구 강사하고 다툼이 났던 거예요. 또 삼일체 가지고 다툼이 났던 것이고 이게 엉터리 아니냐 했던 거예요. 그 정도 기본적인 구원관은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요. 그리고 헤어졌지만 그래서 이 시에 대한 비유를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20절에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이 할렐루야 그냥 앞에서 아멘 아멘 막 콩튀듯이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뜻을 모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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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거기서 이만희씨 말씀 비유풀이 갖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아멘을 해야지 왜 이만희씨 비유풀이를 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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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는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가 그게 써 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서 내가 겪었던 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돌밭 같은 게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교만, 예? 혈기, 아집, 시기, 질투, 미움 이 돌밭이 우리 마음판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열매란 말이에요. 9가지 열매예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 육신이 무너지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구원에 이뤄가는, 거듭남에 이뤄가는 그러한 인친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에다 그냥 마음 돌밭에다 뿌려주니까 그냥 금방 말씀을 받아 즉시 기뻐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냥 불러 막 해 됩니다. 거기다 찬양까지 믹사시켜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햇볕이 쫙 찌니까 조금 있으면 그게 어때요? 우리 마음밭이 이 옥토가 아니면 금방 기근이 와버려요. 그래서 말라서 영적으로 이제 여기는 뭐 죽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제 다시 말하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인격으로 영접하고 이 성령이 복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영의 양식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복음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성령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이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도 오고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인침받은 진짜 이 인침이 바로 아들들이란 표시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쳤다고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성령으로 인쳤다. 내가 너희가 말하는 독생자 아들 메시아 예수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꼭 영안이 열리시기 바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한 이 밭, 이 돌밭,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이 생각들, 잘못된 이 마음, 악한 마음, 이런 모든 혈기, 아집, 교만 이런 모두 다 그런 돌밭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더욱 깔고 옛사람이 복음에 속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밭이 있으면 그것을 성령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영, 거룩한 영으로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를 가지고 복음이 먹어져 그러니까 다시 울컥울컥 삼켜질 때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택한 사역자야만이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만 성령 받았다. No. 완전 그건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지금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 안에 성령이 세례 침례를 부어서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라는데 뱀한테 유혹을 받아서 사탄한테 유혹을 받아서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혼도 나이가 참에 또 우리 육체도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도 그 후손들도 나이도 오래 살기도 했지만 또 80세도 죽고 60세도 죽고 이게 막 그렇게 죽음이 왔던 거예요. 저주 내렸잖아요. 죄를 지으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죄의 전제인 여러분이 전제인 원죄, 조상죄 이 부분하고 이 자범죄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방 교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 같은 교회예요. 교회는 이 영안이 열리면요 전 세계 교회가
이게 피라마트 보면 알죠? 이렇게 세운 거고요. 그간에 아직 설계가 제대로 해석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과 비슷하게 교회가 하나로 보인다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로 교회가 하나다 하는 게 와요. 교단 교파가 없는 거예요. 본래가 초대 때에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던 이 성령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 나온 것이 믿음으로 나온, 구원으로 나온 기독교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영국과 같이 천주에도 엄청난 교양청을 썼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만시는 정말 아닙니다. 이 비유풀이 지금 기독교를 벗어나서 하는 사람들 전부 아니에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맞아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21절에 그 소리에 뿌리가 없으면 어때요? 말씀이 제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이 연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 말씀에 대해서 잠시 견뎌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사람 말이에요. 그 말씀 하나를 잘못 깨달았고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있고, 또 목회자의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으로 행동으로 살지 못하는 이 사역자들, 목사님들, 그걸 보고 또 상처받고 나가는 청년들도 그 말씀 그걸 오해해서 나가시는 분도 많고, 사실 그게 행동 성령을 따라 옮겨져야 되는데 거룩한 삶이 이어져야 하는데, 목회자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소에 나오는 그 본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요. 좀 고의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진리가 있을까? 혹시 예수의 이름만 팔아먹는 거 아닌가? 복음만 팔아먹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말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가시 떨게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은 드러나, 여기 이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예, 그 뚝에 있는 그 엉겅퀴 이 떨기에 뿌려진 자들은 바로 이 세상하고 육의 소욕을, 복음의 말씀이 약하다 보니까 복음이 많다는 사람도, 성경 말씀 백독했다는 사람도 육신의 소욕을 따르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악한 모양들이란 말이에요. 모습들이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 뭐라 하냐면 세상의 염려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 정신과 마음을 다 뺏겨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세상의 염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 권세 사랑하고
철학을 따라가고, 재리가 뭐예요? 세상에 물질들 있잖아요. 물질을 그것 때문에 큰 염려 걱정하고 욕심을 부리고 교만해지고, 그냥 또 그러고 나면 또 명예도 탐하고 또 권세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교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그래서 이 재리와 그러한 세상의 염려와 이런 물질 관계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이 우상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알고로 자라야 할 사람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돼요. 다른 종교로 또 옮기기도 해요.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피우풀이가 구원이 아니라, 이런 뜻이 있고, 이렇게 해석까지 다 해주셨는데 무슨 마태복음 13장을 비유로 또 풀어요. 예? 여기 이거 지금 말씀, 예수님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해석을 해 놓으셨잖아요. 뭐라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시의 비유는 이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그냥 뭔 시 하고 갖다 막 얼마나 갖다 붙여댔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게 좋은 시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라 아는 것이에요. 복음,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러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또 짐승으로도 표현하고, 좋은 짐승, 또 나쁜 짐승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상징성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미 해석은 끝났습니다. 여기다 더 붙이면 안 돼요. 자, 이제 시에 대해서는 완전히, 밭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 해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씨를 뿌리다 해서 원어 해석을 해 드렸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에 대한 누가복음 8장 11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37절까지 해서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까지 마무리를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좋은 마음 밭에, 우리 영 안에, 생명 안에 그 살아있는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싹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잖아요. 끝났잖아요. 완료예요. 완료. 이미 영은 이미 다 부활되고 다 된 거예요. 영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예요. 이제 죽은 생명에서 산 영이 되었다 이거예요. 복귀시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주로 말씀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복음으로 믿고 또 말씀을 따라가야 돼. 성령을 따라요. 이루어가는 삶도 살아야 된다. 열매는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삶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하고 원죄는 완전히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내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그 세상 지를 지고하고 내 죄까지 다 짊어가진 걸 입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내 안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구속,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주는 구속의 피를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로 씻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수님 피가 여러분 안에 씻어져 있으면 죄가 있다 없다? 완결 없어요. 깨끗해졌느니라. 무엇으로? 말씀의 이 표의 복음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나 여러 곳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미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이제 열매 맺는 거룩함, 바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보고, 그 다음은 이제 C에 대한 것은 이제 원어를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자, 그건 이제 나머지들은 원어를 다 찾아놓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예, 여기 이제 이걸 또 들어서 쓰시는데, 이게 여러분, 이건 기존 교회에서 배울 텐데 이거를 모른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이게 해석까지 다 되어진 건데, 자, 이만희 씨와 이만희 씨를 따르는 강사들,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잘 들었으시죠. 우리가 저서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하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뭐 얘기해요? 저는 이게 집사를 있을 때도 알아들었어요. 이거는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바로 포도나무 비유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를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복음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곧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천국이 왔노라 할 때 그 천국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구약에 예정된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빗대어서 참 포도나무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서 비유를, 그걸 진짜 그 자체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또는 말씀의 씨앗으로 온 것이에요. 그것이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읽어봤으니까 그 말씀을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래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는 가르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아마 제대로 뜻을 몰랐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1절에 뭐라고 써야죠? 15장 1절에 내가라고 됐어.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다 가르쳐 줬잖아요, 지금요. 그래, 그 포도나무를 들어서 얘기했고, 그 농사 짓도록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지금으로 치자면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표현했고, 그 씨앗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걸 참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잘 들으세요.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있어, 예수님에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또는 종들을 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아시겠죠. 네, 그거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니까, 예, 요거는 이제 일단 읽어보시고, 예, 바로 이 참포도나무에 대한 그 가지, 잎, 또 열매가 나죠. 포도송이요. 요거를 답한 것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답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면 되겠죠.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깨달으면 또 문제가 돼요. 영안이 열려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차분차분하게 성경을 이어가면서 2강, 3강, 4강, 50강, 500강, 5000강, 5만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강의를 제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이 강의를 할 것입니다. 원어에 비춰서 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정말 절실한 마음,
간절히 예수님을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성령 하나님 푸뉴마이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사모할 때 이 땅의 은혜 시대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지금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우편 모자에 앉으셨어요. 부활체로 바뀌어서 변화체로 바뀌어서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지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왔는데 이 말씀이 누가 가져오신 건가?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한 모든 이 복음, 내가 살아온 그 3년간의 공생에 어려서부터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부분, 6월절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다 11조에 대해서도, 십계명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인데, 문제는 결론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으세요. 그래서 구약에 함축된 것이 히브리서고, 또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의 복음, 살아있는 말씀의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첫째 뭐가 되었냐면, 먼저 십계명에서 2계명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교회가 태동되기 전에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율법도 완성시키고 폐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같이 함께 원죄와 자범죄를 하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자범죄와 원죄만 있어요. 이방 교회는요.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러 오는 교회에 오는 이 분들, 예배당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은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왔을 때의 복음의 열매를 듣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식으로 맨 처음에 배우게 돼 있어요. 이게 한글만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교회가 태동되면서 이루어진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 복음에 대해서 열매를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안 맞췄다 해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상급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여러분의 성격,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우리가 죽은 거와 같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의 이 성격, 이런 거, 세상을 사랑하던 거, 육신의 소욕, 이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그 어둠에 있던 이 마귀한테 속았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의, 영적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게 한다는 그 뜻이, 포도나무에 씨를 뿌리고 새싹이 자라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서 천국적인 삶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천국이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에 있느니라, 이걸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돼. 이 성경 안에만 이 물, 유브라데 강하고 이 네 강같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니까요. 성경의 계시록까지. 그래서 그게 창세 전부터 그 말씀에, 영의 말씀이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그게 흘러 역사를 통해서 흘러서 계시록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완전히 그 새하늘 새 땅인 그 천국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공중 재림하고 나서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지은 그 천국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따르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로 이 완전한 이 죄사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천국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없이는 구속이 절대 없어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가 그거예요. 구약에도 그것이에요. 성막 안에서 예수 피를 전부 다 씻었어요. 모든 물건이. 다시 말하면 짐승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다 씻었다 이 말 뜻이에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림자, 몽학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우리가 따라 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성막이 지금은 이제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교회, 예수 믿는 무리를 교회 또는 에클리시아, 원래 에클리시아, 바로 우리가 교회며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 안에 예수 믿는 무리 그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왜? 죽었던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서 예수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 사역자가 됐던 직분자가 됐던 성도들이 되었던 그 안에서 그러한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배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말씀을 인용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원인이 뭐냐? 바로 성령을 인격으로 모시면서 성령을 따라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턱걸이 구원,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열매 안 맺었다 해가지고, 근데 복음은 성령으로 열려야 돼 반드시요. 그러나 열매에 관해서는 성령을 따를 때에 이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를 때 거듭남에 이루어가는 삶, 구원에 이루어가는 삶을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이루어가야 할 삶이,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서 곧 말씀의 행위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의, 내 자랑으로 옮기는 그 자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에서 보면 제가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랑은 사실은 열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 이제 사랑의 열매에 이제 이렇게 9가지, 한 가지 섞어놨는데 사실은 8가지로 봐야 돼요. 그 원인은 뭐냐? 여기에 사랑은 인간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14장을 읽을 때 사랑장이다. 그 감동을 받아요. 근데 요한 1, 2서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내 아들 너희들 죄를 위해서 그 죽음까지 하고 이 지옥 서울까지 갔다 성령을 따라 올라와서 다 여러분의 죄를, 원죄, 또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과 잡음죄와 원죄를 우리 이방인의 잡음죄도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옥에서 다 정리하시고 성령을 따라 올라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이 땅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체, 부활체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올라갔던 거예요. 그건 부활에 잘 설명이 됐으니까 꼭 부활 좀 읽고 그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어느 돼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랑은 무조건 지키라는 계획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건 두 사랑을 얘기했던 거, 위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켜라, 그게 최고 계명이라 이렇게 썼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회개만 하시면 다 주는 구속사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예수님만 영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성령을 따르는 분들에게 주어진 아가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목숨하고 바꿨다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사함 주기 위해서. 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어느 날까지 우리 몸이 다 무너지고 저 하나님 따라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거울같이 보던 게 와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직접 우리들 천사들과 그 셀 수 없는 그 천사들 눈, 푸뉴마인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다 누릴 수 있게 허가되어 있어, 허락되어 있어요. 감히 우주맘을 거기다 들이대지도 못해요.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어요. 척도라고는 써 있지만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의 그 척도,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질 때 이 척도, 이 요즘을 치자면 이 자죠, 이 자로 쟀단 말이에요. 건축 질 때 다 자로 재잖아요. 그걸 들어서 빙자해서 말씀, 그걸 들어서 척도라고 한 거예요. 척도. 계시록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꼭 그 천국을 짓는데 자루 재듯이 그렇게 엄격하게 졌다. 그만큼 우리들이 가서 정말 이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그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7일 안식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얼마나 이 율법사들이 그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이라고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근데 그런 안식을 지킨다고요? 자,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라고 먼저 도표를 제가 올렸어요. 목요일날 예수님 잡히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금요일날이 무슨 날이었었어요? 그 도표에 있는 거 저는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예수님이 오후 3시경, 우리나라로 치자면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내 육신의 어머니가 살 동안만 보살펴 달라고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고, 그리고 첫 번째로 이 다 이루어졌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를 다 이루고 끝냈다. 죽음으로 끝냈다. 이거예요.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바꾼 거니까요. 우리 구원이. 그런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지 않고 뭐 갖다가 그냥 이상한 것들을 갖다 만들어 갖고 전하냐 이거예요. 왜 거기서 난데없는 이름들이 나오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은 복음으로서 준비가 돼 있어요. 돌아가실 걸. 그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어디까지예요? 오메가가 1009까지 들어가는 게 오메가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말 끝까지 오직 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이 창조부터 시작된 말씀이 아니라 원은, 이 알파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창조가 됐잖아요. 푸니마 나라, 영의 나라. 거기에 예수라는 이름이 그때서부터 준비되어 있던 알파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낙원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쭉 나가서 천국까지 도착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바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까지 가는 게 알파 오메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메가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인도하시고 보증하고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자꾸 반복해서 들으세요. 바울이 그랬어요. 소가 여물을 꺼내서 다시 되새김질하듯 반복해서 계속 곱게 말씀을 씹으세요. 테이프에서 자꾸 들으세요. 깨닫지 못하면 또 들으세요. 처음부터.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요한복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아버지의 독생하신 것을 영접하는 자를 인자의 뿌린 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씨에 대한 비유를 좀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서 잘못된 생활을 살 때 그러한 염려와 재리와 고통과 망하기도 하고 또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돈을 따라갖고 부자가 되기도 해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 남을 속여서 돈을 벌지는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교만한 상태로 벌지 말고 남을 짓밟고 조작하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씨를 받은 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찬송할 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천지 분들이요. 이만희 씨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찬송하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지금 구원주가 바뀌었죠? 지금 속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버려야 돼요. 이 악의 것은 모양 만지지 말고 탐하지도 말고 먹음직도 하지 말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은 게서 잘못된 악한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빨리 벗어나세요. 이 원으로부터 쭉 하나님부터 있으신 나라서부터 쭉 이어서 계속 나갈 거예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다 가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요. 저도 받은 그런 만큼 영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만 또 여러분한테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100%는 거짓말이에요. 네, 100%는 오직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는데 자라가는 것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세요. 거룩하신 바로 성령님. 이 성령님이 이름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의 인격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이 말씀이 많은 분들이 좀 듣고 영적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넘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비유를 전할 때에 혹시라도 성령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있었다면 삭제하여 주시옵고 또한 제 말씀에 생각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다면 삭제해 주시고
또 저를 야단쳐 주시옵소서. 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구속되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고, 그리고 성령이 세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 경고한 진들을 다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다음 강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멘.